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바로 그때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레아 사람들을 죽여 그들이 바치려던 제물을 피로 물들게 한 일을 예수님께 알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그 갈릴레아 사람들이 그러한 변을 당하였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레아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처럼 멸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 있던 탑이 무너지면서 깔려 죽은 그 18사람, 너희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큰 잘못을 하였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어 놓았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았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포도 재배인에게 일렀다. 보게, 내가 3년째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네. 그러니 이것을 잘라버리게. 땅만 버릴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러자 포도 재배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주인님, 이 나무를 올해만 그냥 두시지요. 그동안에 제가 그 둘레를 파서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열매를 맺겠지요. 그러지 않으면 잘라버리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예수님, 오늘 강론을 하기 전에 매일 미사책을 보면 사순제 3줄이라고 써있고 그 밑에 바스카 성야의 그리스도교 입문성사들을 받을 예비 신자들을 위한 세례 준비로 첫째 수련식을 이 주일에 거행한다 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원래 세례는 부활 때 받는 거잖아요. 바스카에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순제 3주일부터는 정말 그 세례받을 사람들이 자신의 세례, 새로 태어남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준비를 했던 시기라는 거예요. 거의 침묵하고 단식하고 기도하면서 수련식을 해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가짐도 어때야겠어요? 부활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세례 때 영광을 다시 받기 위해서 정말 준비해야 되는 시기라는, 중요한 시기라는 얘기예요. 이걸 알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사실은 오늘은 원래 사마리아 사람 얘기가 나오면서 그 물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얘기가 원래 나옵니다. 아무튼 오늘 복음을 살펴볼게요. 오늘 복음에서는 보면 이제 큰 사고들이 벌어지죠. 제물을 바치려고 하는 사람이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서 그 피가 제물 위에 뿌려지고, 또 실로암에 있던 탑이 무너지면서 사람들이 죽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어요. 이 부분만 이렇게 분석해 보면 제물을 바칠 때 정말 진심을 다해서 바쳐야 된다는 걸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교만의 탑이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는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근데 그게 핵심은 아니고요. 사람들이 그들이 죽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어요? 저 사람들은 얼마나 큰 죄를 졌길래 저런 일을 당했을까? 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게 맞아요? 틀려요? 안 되죠.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누가 더 큰 죄인이고 아유 저 사람은 왜 죄인일까라는 생각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TV를 보면서 우리가 하는 생각들은 뭐예요? 특히 뉴스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큰 죄인이구만. 네, 아니야 저 사람이 더 큰 죄인이야. 그러면서 일상의 대화를 끌고 와서 아니야 이 사람이 더 죄인이야. 이 사람이 저 죄인이야. 막 싸우고 있어요. 그죠? 이거 뭐예요?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다. 그런 삶의 방식, 그런 생각의 흐름은 멈춰라 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큰 죄인인지를 계산하는 삶은 우리 삶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 거 계산하고 있는 사람이 회개했다는 것 좀 본 적이 없어요. 딱 멈추고 뭘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겁니다. 누군가 고통받고 죽어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삶의 덧없음을 생각해야 되고 죽음이 갑작스럽게 닥칠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되고 결국 뭘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갑작스러운 고통과 죽음이 나에게 재앙이 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회개하고 준비해라. 이 얘기입니다. 누구나 갑자기 죽을 수 있고요. 누구나 갑자기 재앙을 겪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회개하라. 준비해라. 그래서 다음에 회개하지 뭐. 오늘은 먹고 즐기고 다음에 회개하지 뭐. 이게 곧 멸망하는 삶이다. 다이어트 미루는 것처럼 회개를 자꾸 미루지 말라. 그러니까 하느님이 이렇게 큰 자비를 주셨는데 이 자비를 남용하지 마라. 영적 게으름을 합리화하지 마라.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되게 강력한 요청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회개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회개가 안 된다는 분들이 참 많죠. 그죠? 그래서 그 힌트들이 오늘 1독서와 2독서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2독서의 내용이 이해가 되세요? 2독서의 내용은 바오로 사도가 이 코린토인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이 쓴 목적은 뭐냐면 코린토인들이 너무 이제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면 안 된다고 일종의 경고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엔 이렇게 돼 있죠. 이 일들은 본보기로 그들에게 일어난 것인데 이게 뭐냐면 광야에서 수없이 죽어갔던 하느님을 배신하고 이집트로 가고 싶고 우상숭배하고 불평하면서 죽어갔던 것들이 본보기다. 근데 우리가 똑같이 그러고 있다. 똑같이 우상숭배하고 불편하고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어하고 하느님의 약속의 땅에는 관심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 이 얘기를 지적하는 거고요. 이어서 이렇게 나오죠. 세상 종말에 다다른 우리에게 경고가 되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이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러니까 스스로 난 믿음이 강해. 나 정도면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도 고쳐주고 싶었던 바오로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죠. 네. 근데 어때요? 오늘날에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죠. 광야에서 죽어간 이들의 삶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인들의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예는 뭐냐면 광야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묵상하면 우리는 회개하기 쉽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세례 받았잖아요. 이집트 세상 말하자면 재물의 노예에서 탈출했잖아요. 세례 받았죠. 홍해 건너서. 그래서 광야를 가고 있잖아요. 약속의 땅을 가고 있잖아요. 당연히 불편하죠. 당연히 고통스럽죠. 왜 그래요?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훈련받는 거니까. 배부르게 먹으면서 누가 광야 약속의 땅에 가고 싶겠어요. 배고프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의 앞을 지켜주시고 나를 먹여주시고
한다는 걸 체험하기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어떻게 돼요? 이 광야가 너무 불편해가지고 이집트가 그리운 겁니다. 아유, 이집트에서 고기 먹던 때가, 아유, 주일에 미사 안 나오고 여행 다닐 때가 좋았는데 라면서 그 이집트 생각을 계속 하는 사람이 회개할 수 있을까요? 회개 못하죠. 그러니까 대부분 회개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집트하고 광야에 양다리 걸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나도 좀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하늘나라도 가고 싶네? 이러면 회개가 당연히 안 됩니다. 당연히 될 수가 없어요. 네. 어떻게 세상의 위로와 하느님의 위로를 동시에 받을 수가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재물과 하느님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세상의 위로와 하느님의 위로는 동시에 받을 수 없어요. 하나를 끊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위로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끊으라는 얘기죠. 그리고 어떤 분들이 더 이상 죄 짓고 싶지 않은데 왜 자꾸 화내고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죠. 왜 그래요? 사실은 천국을 꿈꾸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약속의 땅에 가야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은 하느님의 계명에 감히 거역하지 못합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느님에 대한 신뢰로 나도 충실하게 살아가죠. 그렇죠? 무엇이 첫 번째인지, 그러니까 죄를 짓는 사람의 특징은 만약에 내가 자꾸 뭔가 다른 것들, 화를 내거나 쓸데없이 분노에 사로잡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상 숭배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의 내면에 어떤 우상들이 있는가, 그렇죠? 내가 최고여야 되고 내가 자식들에게 의지하거나 건강을 최고로 여기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뽑아내지 않으면, 그 우상들을 뽑아내지 않으면 우리는 투덜거리면서 죄를 지으면서 이집트로 돌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더 이제 결론을 내려주면 뭐냐면, 자신의 삶에 대해서 확실한 방향이 있을 때는 회개가 일어나지 않아요. 언제 회개가 일어나느냐? 회개는 불확실함 속에서 하나님에게 조건 없이 신뢰할 때 일어납니다. 광야에 있는 민족들이 확신이 있었어요? 하루하루? 없었죠. 내일은 뭐 먹지? 불확신했지만 예수님을 따라갔죠. 조건 없이. 그랬을 때만 회개가 일어나요. 근데 내 계획과 내 확신 속에서 그래, 이렇게 살면 난 행복해질 거야, 하느님 없이, 이런 사람들은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의 예를 보세요. 바오로 사도 자기가 확신을 가졌었죠. 저놈들을, 그리스도인들 다 죽여버릴 거야. 그때 회개가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죠. 회개 딱 하고 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삶을 향해서 달려갔죠. 저기 가면 죽을 수도 있지만 가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불확실한 삶에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사람이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삶, 보장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오로처럼 확신에 가두셔서, 확신에 가득 차서 누군가를 죽이고 있겠죠. 그러면서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불확실함 속에서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지, 나의 안정된 확실한 삶으로 내 삶을 지켜나가고 있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회개할 수 있는 힌트 중에 하나가 일독서에 나오는데, 오늘 일독서에서 하느님, 불타는 떨기나무에 하느님과 모세가 만나는 장면이죠. 이것만 따져보면 되게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열정이 타오르지만 꺼지지 않는, 그 활활 타오르는 어떤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죠. 우리의 사랑은 활 타오르면 어떻게 돼요? 다 타버리죠. 근데 지금 타지 않는 이 모세, 그러니까 하느님과 아무튼 모세의 만남.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모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 부르셨어요?
여기 보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통받으니까 울부짖는 그들의 소리를 들어서 모세를 부르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를 불렀으니까 모세는 이제 자신이 원하던 삶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부르심에 응답해서 사람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자신의 삶을 헌신해야만 했죠. 그렇죠? 이겁니다. 이 부분이 회개의 핵심인데 뭐냐면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회개하지 못한다. 여러분은 어떤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누구의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어요? 확신 있으세요? 자신의 소명이 뭔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회개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여러분이 가정에 있는 것은 부르심을 받은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고통을 없애주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시키시려고 부르시고 창조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관계가 싹 사라지고 나는 그냥 착하게 살고 싶어. 나는 악을 저지르고 싶지 않아. 그냥 이런 생각 속에 머무르고 있으면 이건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없는 게 있어요. 바로 소명인 거죠. 그죠? 그래서 정말 회개를 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해야 될 게 소명입니다. 소명을 찾는 거예요. 더 이상 나의 꿈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부르심을 듣고 응답하는 거. 이 예가 어디서도 나오냐면 성모님의 삶에서도 나오잖아요. 성모님이 자아실현을 위해서 사셨어요? 부르심대로 사셨죠. 그죠?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라는 부르심을 받았고, 성 요셉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인생을 사셨습니까? 자아실현하셨어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라는 부르심을 사셨죠. 그죠? 이 부르심 속에 회개가 있다. 그래서 나에게 부르심, 내 인생에서 부르심이 없다면 회개도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복음으로 돌아오면, 이제 어떤 사람이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가 심겨져 있는 그림이 있죠. 근데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는 거예요. 3년이 지나도록. 그러니까 포도밭 주인이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여러분 성당 몇 년 다니셨어요? 열매 맺었어요? 열매 있어요? 확실해요? 예수님이 보시고 좋대요? 확신이 없으면 큰일 난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이제 그러니까 열매 없이 입만 무성한 사람들이 있어요. 네, 아는 것도 많아지고 단체도 많이 가입했는데 열매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라버리고 싶다. 그랬더니 아유 조금만 기다리세요. 내가 거름도 주고 열매 맺게 할게요. 이게 뭐예요?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조금 더 노력해서 열매 맺도록 하겠습니다. 열매 맺었을까요? 보면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이건 뭘 상징하냐면 선을 행할 수 없는, 예수님을 닮기를 포기한 나무, 말하자면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고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한 나무를 표현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포도밭입니다. 포도밭. 포도밭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사실은? 포도가 있어야 되죠. 근데 무화과 나무가 심겼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포도밭에 초대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주님을 위한 싱싱한 열매를 포도를 맺어야 되는 사람들이죠. 근데 성당에 나와서 혼자 지잘났다고 자기 열매 맺겠다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무화과 나무인 거예요. 혼자 성당에 와서 나 잘 먹고 잘 살고 나 영광스럽게 되고 싶다라는 무화과 나무로 자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거름을 주면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어요? 안 맺어요? 거름을 지를 위해서만 쓰는데, 세상을 먹여주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만 쓰는데 열매 맺겠습니까? 안 맺죠. 입만 더 무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당에 와서 공부 열심히 하고 지식만 많아지는 게 입만 커지는 거라고. 누군가를 나눠줘야죠. 그렇죠? 세상의 아름다움을 전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의 사랑, 용서가 하나님의 승리라는 걸 알려줄 수 있어야 되죠. 내 삶으로.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입만 무성했던 무화과 나무의 삶은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잘려지는 게 나아요. 그래서 어떻게 다시 태어나야 되죠? 포도나무에 붙어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가 돼서 주님의 나무에 붙으면 당연히 어떻게 되죠?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게 회개인 거예요. 내 열매, 내 인생의 아름다움, 나의 행복, 이걸 포기하고 잘려나가서 주님의 나무에 붙는 것.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열매가 맺히나 안 맺히나 살펴볼 필요도 없습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그건 맺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엔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의 일과 계획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 삶에 뭐가 시작돼야 되죠? 주님의 계획, 주님이 맡겨주신 일, 주님의 소명,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이것이 내 안에서 자라기 시작하면 우리는 열매 맺는 회개한 나무가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열매를 맺겠지요. 그러지 않으면 잘라버리십시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사순시기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순시기를 놓치면 내년에는 잘리는 거예요. 잘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자꾸만 미루는 거예요. 자꾸만 미룹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회개할 가능성이 진짜 사라져 버립니다. 끔찍한 삶이 펼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어떤 회개의 부르심이 있는가를 살펴보고 거기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를 남용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피를 남용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씻어주시려고 저렇게 철철 흘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피에 안타까워하지 못하고, 그죠? 거기에 공감하지 못하면서 도망치는 삶을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응답하여서 열매를 맺고 회개하면서 우리의 삶을 정돈하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